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달갑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좋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것이 늘어나는 것만큼 누구의 몫이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지금 라반의 몫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흰 양떼에서 흰 양이 태어나면 라반의 것이 되는데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몫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라반의 몫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뭐 라반이 쪼그라들었느냐, 뭐 라반의 몫이 자체가 작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떼의 절대 양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100마리 원래 양이 100마리였는데 새끼를 400마리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300마리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것이 이제 100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300마리 가진 것 보면 야곱이 엄청 많이 가져갔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라반도 어때요? 100마리가 늘은 거예요. 기존의 100마리에다가 새로 태어난 양 100마리 하면 라반도 200마리가 된 거예요. 2배로 늘어난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라반의 몫이 줄어들고 라반은 오히려 작아지고 이런 형태만은 아니에요. 라반은 라반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난 형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야곱은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지금 받은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라반이 나도 100마리가 더 늘어났어. 야, 2배가 됐네. 하고 이제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나는 작아졌다, 난 쪼그라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300마리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300마리가 될 때까지 나는 100마리에서 200마리밖에 못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마리 늘은 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못 늘어난 것은 그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의 마음속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안 좋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죄성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바로 처음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뭐 돌아가면 되겠네 하고 이제 쉽게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쉬운 얘기가 아니냐면 두 가지 난관이 있어요. 에서 이야기는 에서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고 두 가지 이제 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라반이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야곱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번에 라반이 붙잡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야곱을 회유합니다. 품삯을 다시 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야곱을 주저앉혔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을 어떻든지 어떤 말로든지 어떤 행동으로든지 지금 야곱을 못 가도록 가로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야곱의 아내들이 그러면 돌아간다고 하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자 라헬하고 레아는요 이 바단 아람 이 하란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야곱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은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서 그냥 좀 들었겠죠. 들었지만 아유 뭐 당신 고향은 그랬나 보네. 이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라헬과 레아가 과연 따라 나서겠느냐? 만약에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는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결단, 리브가가 고향 땅을 떠나는 것 같은 결단, 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내들을 그냥 다 놓고 갈 수도 없고 야곱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어때요? 선뜻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과 레아가 믿음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런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더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자기들도 지금 자기 아빠의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행태를 봤거든요.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7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짓을 보았어요. 분명 계약은 뭐였어요?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서는 뭐 검은 것은 라반의 거지만 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게 야곱의 몫으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보니까 아니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너무 많다. 그러면 뭐야? 아롱진 것만 뭐 너 것이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변경하는 거죠. 원래 계약이랑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다 점 있게 태어날게. 근데 라반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아롱진 걸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도 그냥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라반은 정말 악질이에요. 불량한 사람인 거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저께 야곱이 막 버드나무, 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개울가에 나서 그걸 보고 이제 양떼가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아 그런 거 아니로구나. 그런 거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하니까 다 점 있는 게 태어나요. 아롱진 게 네 거야 하면 다 아롱진 게 태어나요. 이거는요. 그래서 야곱의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한 게 아니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라반은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봤어요? 라헬하고 레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진짜 우리가 이제 딸이라고 한다면 아니 야곱의 것이 지금 우리 딸의 것 아니냐?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바꾸고 계약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딸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손주들을 손주로 여기는 게 아니다. 우리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합시다. 돌아갑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 근데 한 방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처음에 아니 라반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정말 계약을 받고 너무 속상한데?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데 지금 아내들이 같이 돌아가자고 선뜻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아니 그깟 양 더 줘도 괜찮을 정도 아니에요 사실? 아내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양은 양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아내들도 기꺼이 야곱을 따라 나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아니 진짜 손해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만 보이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의 희노애락에 우리가 함몰될 게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만만한 말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